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열면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합니다. 이 나라 안팎의 폭력들, 불의, 그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악이 번성하는 걸 지켜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악이 횡행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죠. 질문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았었죠. 그 첫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땐 질문하세요. 어려울 땐 질문하세요. 깨달아지지 않을 땐 질문해야 됩니다. 바른 질문이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라는 건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문제를 끌어안으라. 이게 하박국이다. 끌어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끌어안은 사람이었다. 백성을 위로하고 끌어안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끌어안았던 사람이다. 그는 성전을 섬기는 자였지만 성전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의 답을 구했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 당신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끌어안았던 선지자였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 속에서 힘든 거예요. 세상의 법만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만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뭐가 어렵겠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끌어안고 살려니까 힘들죠. 그리고 우리들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신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 그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의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습니다. 그 하박국의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무관심의 문제죠. 왜 하나님 무관심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왜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안 들어주실 작정이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의 무관심.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어요? 어찌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무기력함에 대한 문제였죠. 왜 하나님 무기력하게 그냥 계십니까?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느껴지실 때 있지요.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질병 상황 속에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태원이 터져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이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태원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다 막아버리면 정말 좋겠어. 네.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젊은이들이 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절부터 11절은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방식대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얼마나 싸나운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끝을 냅니다. 하나님의 답을. 나는 이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다. 기도를 듣고 있고 응답하기 위해서 일한다. 무기력하게 보이겠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고 온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사악한 열국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내 회초리로 쓸 것이다.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박국이 질문에 가는 거죠. 또 답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요,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지,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니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신앙이지, 내가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신앙을 통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꾸 믿음이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믿음이 곤두박질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엄청 많이 몰렸어요. 원래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9.11 테러가 났을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기도처마다, 미국의 기도처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싹 빠져나가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뭐 물론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지만 신앙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인간의 한계가 오니까 신앙심이 다시 고조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른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부흥,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봐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민족들을 통해서 내 일을 할 텐데 네가 예상치도 못할 즐겁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데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겠다. 그건 네가 상상도 못한 일이다. 상상도 못한 일이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벌이실 텐데, 그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너 어떻게 반응할래? 하박국에게 질문하시는, 너 어떻게 반응할래? 내가 이렇게 회초리를 들 텐데, 내가 이렇게 일할 텐데.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들을 행하실 리가 없어, 행하셔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이래야 돼, 하나님 저래야 돼, 하나님 이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내게 조종당하지 않는 분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태도죠.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세요. 이 팬데믹의 상황,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답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당신의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당신 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자, 우리가 신앙인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일하세요. 주님이시니까 뜻대로 일하세요. 그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당혹스러우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일을 당신의 주권적으로 드러내심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기겁할 일을 할 텐데 내가 설명해도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 사실에 접하게 될 때 너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게 많다는 거예요. 가르쳐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감당 못하리라.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야. 언제야 그들이 깨달아요? 그걸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야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닫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과 의미들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하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아집니다라고 할 때 그때 돌아보세요. 한번 그 당시를. 그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붙들었잖아.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고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요 라고 붙들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것의 연속이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더 가르칠 게 없느니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붙들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도 붙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그때 그 일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서 그 일을 경험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깨달아지는데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요.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참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끌 때 애들이 다 부모의 뜻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애들 생각으로 볼 때는 부모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믿고 따를 때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애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일들을 경험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튀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이상의 결과를 가져와요. 단 신뢰한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일하고 있다예요. 나는 일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일하고 있느니라. 내가 일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질문에서 하나님 설명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약속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설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높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해도 몰라요. 아니, 설명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깊어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인생에 그것이 심기어지고 내 인생을 이끌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상황을 다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따르고 신앙심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더 깊어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이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모두 평상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응이 달리 나타납니다. 한편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합니다. 한편은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붙듭니다. 누구의 신앙이 깊어졌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서 붙든 사람이. 제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 삼풍백화점이 소재하고 있는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우들이 참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10여 명 교우들 그 당시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그 며칠 상간에 수없이 치렀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은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났어요. 어떤 가정은 이해할 수 없기에 붙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붙드는데 신앙이 자랄까요? 세월이 흐르고 났을 때 그 신앙의 깊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냥 기도해주고 위로할 뿐이었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붙드십시오도 못했어요. 감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땐 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세월이 흐른 뒤의 고백은 그때 이해할 수 없어도 붙들라고 하셨기에 붙들었는데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종하려 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두십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전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요, 그 말씀을 설명해 줘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설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면 또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해 달라며. 그럼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설명하신다면 일일이. 그런데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러죠.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 마옵소서.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5절 말씀에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해. 왜 믿지 못해요? 납득이 안 가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회초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때리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게 이해가 가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두 말씀하시고 설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 그 설명을 다 납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지, 왜 그렇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지, 왜 내가 그렇게 아파서 죽어가야 하는지, 왜 내 사업에 부도가 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설명하십니까? 그럼 다 설명하시면 수용하시겠어요? 수용하는, 하나님의 설명을 수용하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고, 부도 나지 말아야 되고, 교통사고 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수용할 수 없어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이해되는 것만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이해되는 것만 수용하겠다는 교만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약속하실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그러고서는 누가 자식 많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진짜 자손을 번성케 해달라고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고 이 민족이 번성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해놓으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도 자식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요, 성경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연한을 통해 계산해 봤더니 10년에 한 번 나타난 걸로 돼 있어요. 10년 동안 몸부림치고 자식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10년쯤에 한 번 나타나셔가지고 왜 자식이 안 생깁니까? 왜 내 자식이라고는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제 종에게 나 상속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가가지고 왜 네가 자식이 안 생기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별 봐라. 얼마나 많니? 네가 셀 수 있니? 아니요. 저렇게 많아질 거야. 끝. 느닷없이 모래를 봐라. 네가 셀 수 있니? 없습니다. 저렇게 많아질 거야. 끝. 약속이잖아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어요. 설명을 붙든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요. 딱 붙들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왜라고 믿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해될 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답하시면 약속을 붙드세요. 그냥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어떻게 회초리를 드시냐면요, 주권적인 보호의 손길을 거두세요. 주권적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고 계시냐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계시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세상 방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알게 하시느냐, 어떤 회초리를 통해 알게 하시느냐, 그 보호의 손길을 싹 거두세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맡겨두세요. 우리 인생을 그냥. 네가 한번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살아봐라. 거기서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이치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일어나요. 힘이 강할수록, 셀수록 더 많이 일어나요. 바벨론 힘이 세요. 포악해요. 싸나워요. 얼마나 싸나운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게 이상하니?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센 자가 일어나게 돼서 더 약한 자를 짓밟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이치예요.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려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걸 막고 계셨어요. 이제 더 이상 막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센 나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실은 세속사로부터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질병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실험실에서 실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일부러 무슨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키셔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이상한 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나고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지탄받게 되는 거 보니까 일부러 행하신 것 같아요. 꼭. 그럼 그들만 걸려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이번에 코로나 걸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없었을까요? 한 명도? 질병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단지 그들의 행태가 전염병을 가져온 거죠. 신천지의 행태가, 클럽에 가가지고 그 난리를 했던 사람들의 행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걸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SNS 보니까 이태원 문 닫고 홍대 문 닫으니까 건대로 몰렸다고 사람들이. 애들이 20대들이 건대 앞에 지금 바글바글 하대요. 바글바글. 어제 불금 엄청 났답니다. 불금 금요일 날.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누가 그래요? 이럴 때 노는 게 찐이다. 진짜 노는 거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놀라고.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그대로 두고 그냥 놔두시면요, 인간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시고 보호해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언제 나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태원 안 갔죠? 왜 안 가셨어요? 그 연휴에, 그 좋은데 20대들이 거기 못 가서 난린데. 우리는 왜 여기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를 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제 모처럼 기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모범적인 방역의 모델 교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태원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2차, 3차 감염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교회인들을 만났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 때문에 1,000명이 이제 조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두 교회가 1,000명 넘게 1,000몇백 명. 근데 저 0이에요. 0 확진자가. 양성이 0이에요. 다 음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홍해의 기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홍해의 기적이 뭐예요? 한 명도 안 걸렸다. 왜 한 명도 안 걸렸을까? 그 다음이 방역에 철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생활 방역의 모델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했어요? 그 교회 보니까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다 비닐 장갑도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비닐 장갑까지. 문고리 같은 거 만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했더라고요. 왜요? 교회의 태도가 세상의 태도와 다르고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가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의 지키심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똑똑하고 잘나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회초리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초리는 맞아도 돼요. 맞아도 돼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이 경험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함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하나님이 답하신들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